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려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얻는 참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기억하는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사건은 주로 어디에서 기록된 거냐?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많이 기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데 걸어오실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이는 풍랑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 제자를 베드로를 꺼내 주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와 함께 배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다가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놀랬다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예수님을 갖다가 배에 모신 다음에 배에 모셨더니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놀랬다라고 하는 정도만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더 추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놀랬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줘요.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마가는 꼭 집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고 하는 표현은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어져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완악함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한테 표현할 때는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말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해 주나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이 누구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오래 따라다녀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방향도 틀리게 되어지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변화, 성숙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교회 오래 다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보여주시면 그땐 내가 정말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했잖아요. 기적을 좀 행해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기적 보여줄 거 없어. 보여줄 거 한 가지뿐이 없어. 요나의 기적뿐이 없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뭘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예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목이 곧아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면 뭘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앞에 직접 목도를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억누르다, 강권하다, 강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몰아세우셨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흥분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황을 싹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싹 정리하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 여기 있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축제와 같은 놀라운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싹 정리하고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원인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러니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할 그때가 되었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자신은 산으로 도망쳐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일어난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서둘러서 억지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임금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제자들이 잘못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 이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알기를 원하냐면 정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꽤 맞춰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런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묶여있는 어떤 것 기준을 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행하신 이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은요 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거 하나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너희들도 나한테 충성 다하면, 너희들도 나에게 물질 바치고 삶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크게 부하게 세상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단 한 가지 이유로 기록됐어요. 뭐냐?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딱 언급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전체가 다 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켜 보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일수록 더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이거 다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하냐면 그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되어지고 무엇을 중심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요, 이상한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움을 입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왜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만 따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같이 가셨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왜 따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괴로워하자,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제자리로 다가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7절 48절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에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다 위를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 능력을 자신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를 알려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어떤 것으로 묘사되냐면 죄의 심판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요동치는 바다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요, 전부 다 어떤 것이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악된 세상과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바다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성경 얘기가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인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물을 퍼부어가지고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홍수 사건은 뭐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죄악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어가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차고 넘치는 현상을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인간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죄악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스스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얘기가 노아 홍수 얘기예요. 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경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저런 상실, 아픔, 신음, 또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바다 위에서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그래도 바다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를 바다에서 어부로 일을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이제 갓 어부 일을 시작한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한 10년 정도 바다에서 나름대로 익숙하게 바다를 다룰 수 있는, 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 풍랑 같은 거, 파도쯤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은 그걸 전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결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다 위에서 어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뼈저린 고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결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그들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끔 또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 가서 진짜 사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붙들고 있지 결코 진짜 사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빠져 죽는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한,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 사는 길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정해놓고 내가 이 길로 가면 구원될 거야,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거야, 세상을 복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을 찾지 않아요? 물질을 쌓아놓기도 하고 권력을 쌓아놓기도 하고 명예를 쌓아놓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의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을 좀 벗어버리려고 노력도 하고 많은 수단을 하지 않아요? 다들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느냐?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고 그 덮친 문제가 우리를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진짜 사는 길을 찾게 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사는 길은 뭘까요? 진짜 사는 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오늘 본문 50절 5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은요, 그냥 바다 위를 걸었다는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물과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간들이 저지른 죄와 거기에 따른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와 심판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8절 맨 끝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8절 다시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48절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긴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로 직접 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거면 바로 제자들 배로 바로 들어오시지 않고 왜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진짜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인간들 앞을 지나가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신 장면이 나와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지나간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려고 했던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이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타고 가고 있는 배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인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철학가 예수님도 아니고 놀라운 스승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진짜 사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 사는 길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풍랑이 우리를 덮쳐도요, 그 풍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 얘기인데요. 한국에 어떤 한 집사 부부가 있었대요. 상당한 규모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신앙도 아주 좋으신 부부였다고 합니다. 늘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회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고 일상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아내 집사님이 병들어서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병들어가지고 몇 번 수술을 받았고 재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됐대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의 그 성도들이 그 집사님 가정을 보면 굉장히 의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그 두 부부의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병중에 했던 그 아내 집사님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그 과정들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 아내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편안할 수가 있냐고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고통 속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성공만 했더라면 그 성공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건강까지 잃어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인간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우리들 안에는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대로 그 상황이 정말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상황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상황을 설사 맞이하시면 안 되겠지만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축복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독교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점점 깊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걸 잘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 것이 점점점 많이 채워지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한 무능함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땅의 것에 속한 것에 마음을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담대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